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폰더 친구들. 자, 오늘은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7장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민적으로 인기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쳤고 수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수가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적혀져 있죠. 자, 큰 무리가 이루고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제목을 보면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적혀져 있고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그 단락의 제목을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뿌리는 씨들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씨가 날아간 곳은 길바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좋은 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친구들? 그냥 예수님께서 농사의 정석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전혀 아니겠죠? 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다는 겁니다. 죄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그리고 노인이든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면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겠죠, 친구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분의 3은 열매가 없고 오직 4분의 1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들을 귀는 다 있지만 우리가 듣느냐 못 듣느냐 차이입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 뿌리면 되지 않나요?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는데 왜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리죠? 이거 고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테지만, 자, 이스라엘의 그 배경과 이스라엘의 토지, 그 땅의 상황을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산지에 돌이 많고요. 가시덤불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만 뿌릴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 평야처럼 그런 평야가 쫙 있는 게 몇 군데 없어요. 대체적으로 안 좋은 땅이 많다는 거죠. 돌밭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고 그런 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면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 여러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서도 그리고 돌밭에서도 그리고 가시덤불에서도 뿌려집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은 하나님 이 비유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씨는 복음과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새는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친구들. 자, 첫 번째 땅, 바로 길가 밭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말씀의 해석은 같은 장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가의 밭은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한 땅입니다. 당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이니까요. 길이 굳어졌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씨가 뿌려져도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씨들을 먹듯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세상 철학,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이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도도사님이 항상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달하여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룻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습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무슨 소리야? 전혀 아니지. 이런 소리를 했고 믿지 못하였죠. 하지만 결국 소돔성이 망할 때 그 사위들은 같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백성을 보내죠. 또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삐딱하게 듣고 의심하며 정죄하기 바빴고 율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말만 하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외면하며 거절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씨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땅은 바로 돌밭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더러운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6절의 말씀의 해석은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겉으로는 흙이지만 밑에 돌이 많고 또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싹이 나긴 나지만 과연 제대로 날까요, 싹이? 햇빛이 비치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땅 깊숙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돌밭의 특징은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잘 받아요. 하지만 문제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즉시 시험에 너무 쉽게 빠져 믿음이 말라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도노사님이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쵸, 친구들?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돌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로 성경 말씀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습기가 있으면 살겠죠, 친구들? 이 습기는 바로 눈물을 뜻합니다. 어떤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며 봉사의 땀이 바로 습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땅은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7절 말씀의 해석은 14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나옵니다. 가시떨기가 흙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기운은 바로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세상의 재미와 쾌락, 즐거움 등으로 기운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물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의 기운을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땅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8절의 말씀의 해석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로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시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어느 밭에 떨어져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라도 여러분 가끔 보면 아스팔트 틈새로 솟아나는 싹들이 있죠. 씨가 뿌려지기만 한다면 비집고 올라오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가의 밭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은 4가지 밭의 요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옥토였다가 오늘은 좋은 땅이었다가 내일은 돌밭이 되고 모레는 가시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